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과 성실한 몸으로 열심히 발로 뛰고 했어서 주야장창 일어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별것 아닌데 다른 것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덤으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가 누려가며 내가 에워싸며 내가 구원을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기 노력과 힘으로 부를 쌓고 복을 누리면 어떠냐? 아주 피나는 노력이 전투가 시작돼요. 사업이란 것도 그럽니다. 내가 살아야 저 사람이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공생이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 주머니 채우려면 남의 것을 비워줘야 내 주머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뛰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부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복은 받지만은 요즘 여러분 유통기한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그런 복은 유통기한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당대에 없어지든가 아니면 자식이 망해먹든가. 하여튼 어쨌든 간 하나님이 제대로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기는 받는데 쌓여 놓았는데 여러분 너무나 금방 소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빠져다 나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큰 교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서로 좋아야 돼요. 내가 좀 더 용서해주고 또 내가 좀 더 낮아주고 내 겸손에 섬겨줄 때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늘 우리 영상을 잘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의 감사를 찾아놓으니까 범죄율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대인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부드러운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을 비판하고 남을 잘못을 정죄하는데 항상 앞서간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신이 비판받을 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욕구가 분발이 있습니다. 또 정서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 특성이 뭐냐? 칭찬받을 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늘 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정서가 안정되고 있고 인격적이에요. 남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강 구조를 보게 되면 이가 있고 혀가 있고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60, 70 되면 이는 맨날 씹어 때문에 입이다, 이빨이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 딱딱한 거 씹어내니까
그러나 혀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예? 혀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90, 100세가 돼도 다른 건 다 빠져도 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날날날날 그렇게. 우리 목회 보면 목사님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인상을 푹푹 써. 그래서 주름이 쫙쫙 발라져 가지고 같이 만나면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안윗발 3개를 이렇게 내놓고 있더라.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지 그건 난 몰라. 하여튼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타기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먹은 거 가져오면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또 적게 주면 이렇게 적게 주냐고 여러분 이걸 자꾸 판단하고 정지해버리게 되면 절대로 내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장례식 목사니까 자주 가요. 자이든 타이든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고 또 잘 아는 사람에게도 가고. 먼저 장례 영정에 보면 사람 얼굴이 천으로 까맣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아하, 언젠가는 내 사진도 저 틀 속에 끼어질 때가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 나를 돌아봅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내 사진을 와서 볼 거예요. 나도 그분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고인이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남을 돕고 사랑해주는 사람,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거나 죽거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 이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랍비 율법학자에게 와서 힐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힐렐 선생이요, 당신은 내가 아주 훌륭한 율법이라는 사람을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 한쪽 발을 딱 들고 있을 테니까 들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율법에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내게 가르쳐 주시오. 아니 들고 있으면 얼마나 몇 분을 들고 있겠습니까? 한쪽 발을. 그 안에 어떻게 그 율법을 다 가르쳐 주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 선생을 모독하는 발언이요 오만한 접근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힐렐 선생은 율법학자답게 어떻게 말하면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문이라 이렇게 대답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알렉산드리아 철학이었던 필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실수나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너무나 많더라고 말이에요. 자기보다도 악한 사람을 괴롭힘으로 스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걸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찾으면서 남의 탓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회사원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받은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괜히 아내한테 그냥 신경질내고 잔소리하고 그냥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난리야. 그럼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아하 회사에서 어떻게 좀 열받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투정하는 거지. 그래 받아주세요. 더 받아줘요. 같이 서로가 그냥 나는 그럼 뭐 했다고? 나는 애 봤지, 청소했지, 나는 일 안 했나? 인건비로 따져봐 나도 더 많이 벌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서로가 화해가 되고 인간관계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잘해야 돼요. 괜히 아내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고 안 되면 막 개나 발로 차고 막 그래. 되겠어요? 안 돼.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자신이 비판을 받고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거달랑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감없이 설교하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가감없이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기 좋아하는,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되고 곧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 미국 의학협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음주 습관은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들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그 자식이 또 담배를 잘 피운다. 부모의 좋은 습관은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주지만 부모의 나쁜 버릇이나 습관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정의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역시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도리와 윤리가 모두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철저하고 긍정적인 자식들로 그것을 닮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회를 섬기는 태도나 예수를 믿는 자세가 까다롭고 부정적이면 자식들도 그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하냐면 내 아들 디모데를 소개한다.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자기 영적 아들로 삼으셔서 이 디모데를 고레스 교회에 소개하는 거야. 이 디모데는 사람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이 아들을 신뢰한다, 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 디모데를 잘 받아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게 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디모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로마 카톨릭의 신명, 로마에 보면 이름을, 카톨릭은 자기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을 받아 디모데우스라고 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냥 사랑을 받겠으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 유디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정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아들로 삼을 만큼 신뢰한 자라고 칭찬할 만한 대단한 능력의 자리가 누구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면 누가 복을 받냐?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천대에 이르러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잖아.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후한대접을 받습니까? 비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따르고 대접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잘못을 온통 꼬집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즐기셨다면 누가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자기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걸 뽑으시고 체휼을 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라. 주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헤아려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세보고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뒤집고 까보고 세보고 해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유명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의 도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딱한 가죽 부대에 많은 걸 담지 못해요. 그러나 부드러운 부대에는 얼마든지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왜? 꾹꾹 누르면 늘어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누르고 흔들어 많은 것들을 담아주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는 인간성을 정지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에서 사람들을 떼어냅니다.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서로 그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자비로운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귀한 말씀이죠. 나는 성경을 몇 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로움으로 온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도 양성과 충성, 온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들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공동 번역성에 나온 해석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 또 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 주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비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라과디아,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의 그 큰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의 사람 이름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가 시장 되기 전에 직결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때인데 하루는 어느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기소되어 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노인인데 어째서 빵을 훔쳐 먹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울먹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빵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라과디아는 당신의 이제는 $10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10 벌금을 내고 나가시오. 이 판결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10를 꺼내서 놓으면서 내가 이 $10를 내겠습니다. 그 벌금을 내준 거예요. 왜?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죄로 이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를 벗어서 회중 앞에 돌리면서 여러분, 나 같은 죄로 벌금 낼 사람이 있으면 내시오.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센트나 50센트가 보였던 이 돈을 노인에 건네주면서 그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법정을 나가면서 선한 이웃이 됐다. 이런 재미있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GNP가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높아진다고 다 행복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명예가 있다고 살만한 세상이 아닌 자비로 있는 곳에 살만한 세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성도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란 여러분 상대방의 처지, 입장, 형편, 정황 등을 살펴 이해하고 감정, 원한, 분노, 미움 같은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너무나 기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상대방의 처지, 입장, 형편, 정황 등을 살펴 이해해 주시고 감정, 원한, 분노, 미움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용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성직자인 저희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밉죠. 기도하면 미워. 아니지. 또 한 번 더 기도해. 그럼 그래도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교회가 성도니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다 심어놓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받을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먼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내게 중호심, 적개심, 원한, 미움, 갈등, 감정의 풍랑이 가라앉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물을 내리게 되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도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래요. 자기 갖고 싶은 거 절대로 안 뺏깁니다. 안 뺏겨요. 달라면 줍니까? 안 줘요. 왜? 이거 뺏기면 내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속여야지. 얘들 머리보다 내 머리가 좋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 빵 줘봐. 안 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반달 만들어줄게. 반달. 그럼 얘는 반달이 뭔지 몰라요. 그 반을 딱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 반달이지 반달. 응? 반달은 같은데 적어진 거예요. 울라고 그래. 울지 말고 그냥 초생달 만들어줄게. 또 이게 초생달.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으아! 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주면 뺏긴 줄 알아요. 내가 손해본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나 우리는 뭐냐? 믿음의 성도들은, 복을 받을 성도들은, 축복받을 사람들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겨준다, 안겨준다. 빈들의 광야에 요한복음 보면 김한 명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의 떡을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줄 만한 모든 환경이 다 절제됐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떡을 찾다가 어린아이가 먹었던 도시락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 떡을 떼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라. 이건 누구 떡이냐? 어린아이에 가져온 떡이에요. 이걸 나눠주라. 그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하나 떼서 주면 또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 떼서 넣으면 또 불어나요. 계속 떼주니까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다 걷어보니까 바구니로 12개 항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아는 기적이죠. 여러분 주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나 성경의 명령이나 그리고 신체 구조 받을 만한 모든 것 다 못해야 버리게 돼서 버리게 돼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칼로리 영양 공급에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배설 작용이 없다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죠. 막혀봐요. 비가 와야지만 그 비가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말 것입니다. 좋은 샘은 물을 퍼서 먹을수록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라. 주님께 말씀하셔요. 주되 거저 주라. 주는 명령했어요. 주는 자가 복을 받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열심히 드리고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최상의 투자요 풍요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여인이 나오는데 아들과 사는데 그의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찌하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떡을 만들 만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먹고 이제 우리가 많이 죽자. 이게 마지막 음식이다. 이거 없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나무를 주스러 갔다가 불 피우려고 나무 주스러 갔다가 누구 보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떡을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한번 대접해봐라. 내게 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먹고 죽을 만한 마지막의 양식을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는 뭐냐? 내 떡반죽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합니다. 아들이 컸습니다. 그 아들이 큰 거예요.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가정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끝은 뭐냐? 하나 남는데 뭐냐? 뭐가 남아요? 빈손만 남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모은 재산 죽어져 갔다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을 때 가져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며 사십시다. 그리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친척들, 형제들, 어르신들, 이웃들 만났을 때 늘 용서하시고 감사하시고 인간관계가 잘 되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하냐면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은 육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318명이라는 군사를 이끌 만한 대단한 족장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러나 그에게 있는 식솔들이 318명 사군사를 이끌 만한 대단한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자식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육직의 복이에요. 육직. 그런 영적인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초상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오늘 말씀한 대로 축복복이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주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축복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짐해보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 한 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